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신약 320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A4 용지 하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참고로 우리는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쏠 수가 없어서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프린트를 오늘 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예요. 인생으로 사는 사람, 나그네 길처럼 그냥 하숙생처럼 인생으로 사는 사람과 영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잘 예서로 듣지 말고요, 정말 귀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생으로 산다는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니까요. 자, 1분을 한번 보세요.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보화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밭의 보화와 같아. 어떤 보화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아. 그랬어요.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보화가 숨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영생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밭에 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잡초만 우거져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땅을, 그 밭을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걸고, 목표를 다 걸고, 영생을 목표로 삼고 영생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는요, 성경 전체가 이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한번 보세요. 2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한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닐 것이, 다른 백성에게, 그 국군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다. 그래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그 다음에 뭐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미리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막연하잖아요. 이사야 7장 13절에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마태복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걸 이루셨고 지금 또 진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냥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엄격히 따져보면요, 이게 믿어지면요 정말 영생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요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땅에 다이아몬드가 10조가 묻혔다고 생각해보. 10조만 묻혔다고 생각하면 그 밭을 안 사겠냐고요. 안 사면 그 거짓말이죠. 빚을 내든 어떤 땡빚을 내든 간에 그걸 산다니까요. 그죠? 안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이 땅에 이미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에 이미 다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산다 이 말이야.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야. 이 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야. 예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그 밭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알려줘도 안 산다 이 말이요. 이게 본인이 안 사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신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못 살까? 그 정답은 영적 지도자라고 낯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그거 보세요. 6번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인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여기는 기록 안 됐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을 취하라.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게 이거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되었다. 이 이야기인데,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도대체 설교를 하는지 나는 사실은 참 특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걸 보면서 그 뒤에 보세요. 7번 이사야 3장 12절 보세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 다닐 길을 어지럽힌다.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자들이라 그래서 미리 예언을 다 하셨어요. 오늘 보면요, 뭐 별 볼 일 없는 인가도 안 난 그런 신학교에서 여자들이 우죽순으로 안수받고요, 동네마다 다 그냥 교회를 하나 차려가지고요, 제대로 다른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자기들이 다 그 시간에 끌어모아놓고 앉혀놓고 다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진정 복음에 관하여 들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정말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성분들은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라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왜?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다 안수받고 머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영생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기가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뭐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러죠. 많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데 쫙하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다가 남한에 오니까요,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꼭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래요. 조선시대에 있다가 갑자기 2025년도에 온 것 같아 그래요.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아요. 완전히 놀랬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감사해가지고요,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한대요. 그러고 이북에 있었던 걸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한 거 없는데 국가에서 왜 집을 주고 정착금을 주고 쌀을 매달 보내주고,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마 안 가가지고 계속 불평을 한대요. 왜? 가서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왔다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느끼는 거죠, 그게. 스스로. 차별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느끼는가 봐. 그래가 불평하고 적응을 못하고
계속 겉돌다가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이북으로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영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죠? 다 첫 사랑의 처음이 있죠. 처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살도록 유지해 가는 사람, 감사하면서 매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감사하며 사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가? 이 땅에는 100% 완전한 육적인 만족이 없어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사는 사람. 지난 시간에 열 처녀에 관하여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들었어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5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말씀은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비록 졸더라도 깨어있으라.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 그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이 졸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실수할 수 있고요. 시험에 들 수 있고요. 베드로도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 9번을 보세요. 9번 사도행전 15장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이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이고 신앙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심히 다투어. 여러분, 그냥 다툴 때 그냥 심히 다투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그냥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싸우겠습니까? 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막 그렇게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바나바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자지 않았다면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일어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100% 깨어있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졸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그때마다 바로 팔딱팔딱 일어서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성장하는 사람의 비결이에요.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하다가 졸 수 있어요. 그럼 아내는 깨어있으면 되잖아. 아내가 졸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고. 그러면 남편이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둘이 다 졸면 그 집은 망하는 거고. 대체로 보면 그 가정에 한 사람은 깨어있더라니까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 졸고 있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깨워야지요. 그래서 부부죠. 우리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의 가장 대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아주 그게 인상 깊던 거예요. 뜨거운 찬양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혼을 가지고 혼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악 들으면요, 좋은 큰 교회 가서 오케스트라 하고 말이야, 유명한 사람이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하면 누구든지 다 감동받습니다. 누구든지 다 눈물 흘려요. 그러고 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어디가 아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다고. 가서 좋은 설교 듣고 간증 들으면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자기가 뭐 된 줄로 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착각입니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뭐냐? 그런 것, 감정, 혼에 의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하는 것. 더 자극적인, 감동적인 설교를 막 찾아서 헤매고 뒤지고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서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두고 그랬죠, 그죠? 자기 소욕을 따를, 자기 감동에,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걸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서성을 쫓아서 헤매고 다니고 찾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의 민낯이에요.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지, 그런 감정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10년 가도 제자리입니다. 맨날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헌법이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잖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영생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진도가 없어요, 사실은. 이 말 듣고 며칠간 자기 부인 해야지 하면서 살다가 한 달 지나면요, 또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반성을 해보세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안 되면요, 절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함정이 뭐고 유혹이 뭐냐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자기 부인 하려고 그러면 자기 문제인데, 근데 자꾸 마귀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만든다니까요. 자, 거기에 세 가지 기록했지요. 12번. 로마서 14장 1절이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거기에 의견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섭하지 말며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너나 잘하세요. 이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마귀가 다른 사람 하게만 신경 쓰게 만든다니까요. 저 자식이 잘하나 보자. 어떻게 대하는 걸 어떻게 변하는가 보자. 자기한테 잣대가 아니고 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옥 가면 자기도 따라 지옥 가겠네. 그럴 작정인가 봐요. 그래 한치도 자랑이 없다고요. 성장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자리에 맨날 그 모양 그 꼴하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남의 잘못을 자꾸 보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따라간다니까. 나쁜 거는 금방 배워요. 이상하게 배운다니까. 나쁜 시어머니 밑에 있어봐요. 나쁜 며느리 된다니까 금방.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 본문이에요.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면, 조건이 복종하면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복종이에요. 여기서 복종은 상대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요. 순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 복종입니다. 복종은 명령에 지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복종이에요. 조건이 복종이라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이거는 질서에 관한 거예요. 질서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질서에 의하여 이 땅에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도 복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보는 바 형제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없느니라 이 말했습니다. 질서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많이 시끄럽지요. 미국에는 많은 주들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그래가지고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 목사들이 생기고
막 설교를 하고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기도하면서 막는 거예요. 끝까지 막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자꾸 동일시하게 만들어. 그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걸 무효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부인하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다 어기려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요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때까지만 발악을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뭘 가지고요? 여성 상위 시대, 남녀 평등, 듣기는 아주 좋지요. 이 악마들이 하는 게요, 사람이 우선이다, 남녀와 여자가 평등하다, 이는 아주 좋은 말, 이런 말 꺼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대등하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대등하죠. 동일하죠. 그러나 맡은 바 업무가 다르잖아요. 남자는 남자 일을 맡겼고 여자는 여자 일을 맡겼고, 남편은 남편에 관한 권세를 주셨고 아내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근데 이걸 다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없고 여자가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것이 좀 깨어있는 사람, 좀 앞선 사람인 양 포장을 한다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는 게 마귀들이, 아니에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더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 거짓 안 합니다.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그럼 시대에 따라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와 성도 간의 이 관계, 하나님이 목사 하나 제대로 양육시키기 위해서요 수십 년 걸려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정말 오래 걸려요. 파이로트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목사가 잘났다, 뭐 월등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 누가 목사짓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맡겨놓으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시더라고 말이요. 지금도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서 하여튼 뭐 세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왜? 내가 전하는 말씀에 추워라도 잘못됨이 있을까봐. 그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요. 근데 요새 교회들 보면요 우습지도 않습니다. 사실 장로들이요 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장로들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후임자를 뽑아가지고요 자기 입에 맞는 그런 사람을 후임자로 뽑아가지고요 그냥 뭐 차도 좀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이렇게 하면은 목사들이 영분별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거기에 혹 빠져요. 그래 무조건 이 장로 이야기만 듣는 거요. 그런 교회가 우리 노예도 많이 있어요. 질서가요. 그러니까 책망을 못하는 거야. 아무리 장로가 잘못해도 집사가 권사가 잘못해도 목사가 책망을 못해요. 아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해요. 왜? 약점이 딱 잡혀가지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국민과 지도자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도자를. 근데 조금만 지나면 탈핵하자, 뭐 하자, 뭐 데모하고 이게 뭐 버릇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버릇이 들어가지고 큰 소리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하가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내가 순종하겠다. 물론 교회 나가지 마라 하면 우리가 일어서야죠.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죠. 차별금지법 같은 거 우리가 막아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만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만. 목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말씀 준비할 때마다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니 한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조금도 1cm도 진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사롭게 듣지 말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종해야지. 눈에 보이는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목사에게도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복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한다고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는데 아니요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 대신에 목사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대신에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고요. 순종하면 복종하면 영생으로 점점 살아가고요. 불순종하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살아가요. 근심하며 살겠습니까? 자존심 좀 내려놓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큰 거 주시는데 여러분 몇 조가 되는 보석 캐내는 게 중요합니까? 내 거 팔아가지고 그거 내 거 얼마 안 되는 몇 천만 원 매덕 그 파는 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 매덕이 아까워서 못 판다니까 사람들이요. 수조가 묻혀 있는데 땅에 묻혀 있는데 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꼴랑 그 얼마 안 되는 그게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밭을 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알량한 내 자존심 그것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영생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서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단 저들 깨달아 삽니다. 주님, 실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자기 부인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